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샬롬. 좀 더 길게는 샬롬 투 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에게 평안하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안부를 묻지 않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저도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도 주의 평강을 잘 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의 평강으로 깊이 들어가고 주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예배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가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셔서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울함과 절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이 기간에도 얼마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축복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때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요 또 우리 모든 식구들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부터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회동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다 거하게 하시고 감사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좋은 소식 주시고 감사하고 우리 하영자매 또 우리 국민 목자님 아버지 좋은 소식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함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게으름도 용서해 주시고 혼성이 약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자들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와 일기심과 하나님 우리 감도 용서해 주시고 공들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상까지 하나님 아버지 더 믿음이 잘 정리를 도와주시고 교회당도 아버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아버지요 화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살피하게 지켜주시고 실수하는 사람 없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도 지켜주시며 죄 가운데 지켜주시며 너를 굳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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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4월 19일 주일 피스토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4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줌 미팅으로 총 목자 모임을 가집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지난주에 나눔위원회를 통해 3사람에게 2,000불을 지급하여 지난 3월까지 현재 사랑의 헌금으로 중복 포함 총 6명에게 총 3,300불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추가로 1,040불의 사랑의 헌금이 모아졌으며 나눔위원회는 다음 주에 대상자를 정해 사랑의 헌금 전달 후 내역을 업데이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관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4월 19일 주간 피스토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의 문화를 정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드린다 하면 예배의 의미가 삭감이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놓고 가능한 가족들과 가능한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복장도 예배드리는 복장을 미리 정해놓고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퍼져 있지만 더 풍성함으로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에 큰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잉글라바 목장의 목원 윤정미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매일 밤마다 목사님의 큐티 영상이 올라오면 함께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있고요. 또 저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빨리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토스 가족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저는 한국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행복하시오. 거룩한 삶 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춘기 입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고요. 교회 잘 다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저는 티와나 목장이었던 김소희, 여기는 저희 남편 김은우, 시아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소스처럼 목장이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피스토스 생각이 많이 나는데 요즘 미국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피스토스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피스토스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자가격리 일주일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좀 지루하긴 해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8월 달에 미국 다시 가니까 그때 있는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네, 사랑하는 피스토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유경목자입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이렇게 매일 출근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또 사랑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너무 보고 싶어요. 건강히 지내세요. 있는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 행복하세요. 안녕. 화이팅! 안녕!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피스토스 교회 모든 식구들 반갑습니다.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언 선교 사역을 하시는 유영진 목사님을 후원하는 오클랜드 항구 목장의 최신의 목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수업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저는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는 결정을 내린 후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미국에서 몇 년간 신분을 보장해줄 비자를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목장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려고 남은 것인데 아무리 목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켜내는 것 같아도 목장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불만이 제 삶의 다른 영역으로 침범하기 시작할 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순응하지 않은 삶의 영역이 있는지 간절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랫동안 덮어두고 미뤄두던 한 가지 생각을 이제는 실제적인 삶으로 옮겨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소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뭉뚱그려 한 가지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저에게 너무나도 멀고 희미한 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감당하고 감내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긴 박사 생활을 마치고 갖게 된 윤택한 생활을 버리고 삶을 재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담감과는 독립적으로 저는 법을 다루는 사람은 결코 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어렸을 적부터 해온 터라 더욱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삶에 개입하여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겠다는 생각에 의지적으로 법을 전공하는 삶을 피해왔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 법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주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고 어차피 이런 상태로는 목장을 장기적으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왕 해보는 것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해보고자 싶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에 돌아가 로스쿨 지원에 필요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수업은 이런 시기에 시작한 것이라 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인해 나의 개인적인 삶이 변하고 목장도 변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더욱 확인하고 싶었던 동기가 가장 컸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추던 제게 학영삶 수업을 통해 가장 새롭게 깨달은 점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저와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두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은 깊은 사랑의 관계의 기초에 내려진 부수적인 것이지 사랑의 관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기도가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원을 향해 어떤 섬김을 할까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목원과 하나님의 관계, 목자로서 목원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간절해지니 자연스럽게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목장을 위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조심스러워만 하던 부분이 풀어지면서 더욱더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각 영혼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을 중요시 여기시지만 동시에 그런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적인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더 크게는 교회와 교회들 간의 관계까지 훨씬 더 광범위한 차원의 연합을 원하신다는 점을 더욱더 간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서 어느새 제 개인적인 삶과 제게 맡겨진 목장만 충성스럽게 이끌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더욱 안으로만 흘려보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기도와 응답과 개인적인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분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고 지역사회를 향해 흘려보내도록 새롭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영삼 수업을 통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소명의 길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스쿨에 지원을 했지만 실제로는 법학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합격 소식을 받으면 그때 생각하면 된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사랑의 관계의 중요성과 하나님 차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며 앞으로 이웃들이 사랑의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데 법의 영역을 접목시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법에 대해 아는 바는 전혀 없지만 법은 가정을 보호하는 것보다 가정이 깨어지는 곳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보다 개인의 영역을 확보해 주는 곳에, 올바른 규범을 세워나가는 것보다는 원칙을 피해 나가는 구멍을 찾아내는 곳에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법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되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이 현실의 법이 가지는 한계를 덮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미국 교회가 지역사회를 세우는데 여러 섬김을 담당했던 것처럼 관계를 세워나가고 지역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목장에 VIP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모이는 저의 목장은 3명의 사랑스러운 기존 목원들과 2명의 너무나도 소중한 VIP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목장에서 오래 기도해 온 분인데 제가 한국에 가서 로스쿨을 준비할 동안 박세영 부목자 인도로 목장에 참석하기 시작했기에 더욱 큰 감동이 있고 다른 한 VIP는 버클리에 잠깐 돌아온 사이에 만나게 된 분이라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목자가 목원들을 떠나 멀리 있어도 목장이라는 이름 하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학영삼 수업을 수강을 하고 목장을 가까이 섬기는 와중에 예정보다 일찍 로스쿨 합격 소식도 받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부모님이 자식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이를 새롭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동영상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2달간 버클리를 비웠을 때 목자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메워준 박세용 부목자님, 13주 동안 매 수업을 즐거운 웃음과 오랜 세월 동안 목장을 한결같이 지켜낸 내공과 풍성한 간식으로 채워주신 최은혜 목자님, 그리고 목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학영삶을 이끌어주신 조영구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오클랜드 항구 목장 식구들과 보고픈 피스토스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함께 봉헌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헌물을 준비할 때마다 주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마침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며 또 사랑의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의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물질로 궁핍하거나 핍절한 사람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주 말씀을 주셔서 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햇빛을 따뜻하게 받은 것 같이 주의 은혜를 받으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안 되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잘 되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 되는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게 하는지 그 비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서의 말씀은 쉽지 않아서 에스겔의 생애를 더 잘 이해할 때 그 문맥과 그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겔은 BC 62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때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웠던 때죠. 그가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큰 제국 바벨론으로부터 첫 번째 침공을 받아서 크게 패하고 그들에게 항복합니다. 항복의 대가는 굉장히 컸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에 있었던 많은 그런 보물들은 다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런 보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의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것들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는데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다 빼앗길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특별히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제사장으로서 자리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변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크게 한번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계속 국운이 쇠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춘기는 온통 늘 나라가 망하고 자기 인생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25세가 되었을 때 BC 597년 그는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왕도 같이 끌려가고 주변에 많은 그런 귀족들이 함께 끌려갈 때 제사장 신분이었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갖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잡혀간다면, 포로로 잡혀간다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계속 노예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자기는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그는 이제 앞으로 평생토록 제사장 일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은 저 멀리에 있고 자기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니 제사 드릴 일도 없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노예 생활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면서 그는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 흘렀는데 그는 예언자로 우뚝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국을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삶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는 거기서 다시 7년의 시간을 보낼 때 말씀의 사역자로 우뚝 서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7년의 시간을 더 보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어서 이제 왕도 없어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갈구했는데 나라가 멸망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포로로 와서 12년이 흘렀고 그래도 고국이 다시 부흥을 해서 자기들을 데려가 주길 원하고 자기를 데려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길 원했는데 도리어 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때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그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젠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 아무것도 붙잡을 힘이 없다. 지푸라기를 붙잡아도 이젠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마음이 떨어지는 때였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때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지면 심판받는다.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자 에스겔서 33장부터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기까지 인생 가운데 두 가지 큰 일을 겪습니다. 하나는 부인이 죽는 일이요, 하나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입니다. 부인도 죽고 나라도 멸망하고 아무것도 소망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부어주셔서 에스겔서 33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상황은 너무 나쁘죠. 상황은 아무것도 붙잡을 힘이 없고 아무것도 미래를 축복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부어서 에스겔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란 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너무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죄를 지으면 멸망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더 소망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구원과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면 멸망할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너희가 사는 길을 얻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구원의 메시지, 사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 에스겔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소망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고 에스겔은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죠. 그리고 포로로 와서 그나마 아내를 만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이 아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낙담이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포로 잡혀온 지 12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는 많아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게 되었을 때, 왕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이어서 제사를 드리며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임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의 인생과 그의 직업과 그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바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시대를 바꾸어 간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꾼 것은 개인의 인생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그런 길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절망이 있는 그런 순간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가진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죠.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말씀의 길이 열리면
인생이 살고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는 그런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신다고 약속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에스겔에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땅을 소유하며 땅에 사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특별히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도 주고 하나님의 계명도 주지만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지를 내고 시험 점수가 나쁘면 매를 드는 선생님과 전혀 다른 것이죠. 시험지를 냈는데 점수가 나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을 받으면 참으로 기쁜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 주겠다. 아예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에스겔은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성취되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새 마음을 주며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우리들에게는 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새 마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안 되는 일을 많이 경험했지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야, 이거 안 되네. 내 능력으로 안 되네.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영어도 안 되네. 영어가 돼도 저 사람들이 내 액센트나 억양을 보면서 존중하지는 않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내 능력의 한계,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시험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시험이 있고 계속적인 평가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안 되면 미끄러지는 것인데 안 되는 경우 우리는 쉽게 많이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보다 더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성품이며 내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 쓰는 스타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모자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모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마음 먹어도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고 본능이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나를 장악할 때 나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너를 받아들여,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명확히 선포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괜찮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심리학자처럼 괜찮아, 너를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선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죠. 감사하게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분명히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삶에 새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길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고백하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 길을 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서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원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와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나갈 때 우리는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는다고 하면, 새로운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죠. 나는 성령을 받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전과 부족함을 보면 나는 혹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다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근거에서, 내 삶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성령 받은 그런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러합니다. 공부도 하루아침에 공부하려고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도 하루 했다고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하루 다이어트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게 시간을 거쳐서 되는 것이지요. 시간을 거쳐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그러하건대 하나님의 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한 것이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성령을 받았다고 확 뒤바뀐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면, 오늘 한 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영향력을 넓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목사 1년 차와 목사 10년 차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사역자로 첫 해를 사역하고 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변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그 영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부으신 그 새 마음을 받아서 조금씩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5년 뒤, 10년 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넓혀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두고서 결정하는 것이죠. 평생을 두고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바꿔주시고 평생을 두고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조금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하면서 우리와의 그런 그 만남을 기쁘게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이 이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눈에 완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리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고국에 돌아갈 것이요, 고국에 돌아가면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눈에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인데, 그때까지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 행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그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 되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난 저기까지는 절대 못 간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너는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는 죄악의 열매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 안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아시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이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좌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도 안 되는구나, 직장이 더 어려워졌구나, 삶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열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 가운데 안 되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분명히 안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분명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가슴을 피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새롭게 일주일을 승리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좌절과 아픔과 실망을 두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정말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주의 영을 따라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더욱 굳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또 기본이 약하다, 실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한테도 들었고, 선생님한테도 들었고, 동료한테도 들었고, 선배한테도 들었고, 직장 상사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능력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에 낙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헌신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합니다.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거 많고 또 쉽게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 될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너는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환경은 어려운 것 같고 상황은 나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 안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주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